샬롬. 이사야 50장 4절을 중심으로 종의 노래 세 번째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여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래도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깊이 성찰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 시대와 우리 상황을 깊이 유심히 세심히 들여다보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고 또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조금 관찰해야 될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우리 한국 기독교의 또 어른들은 또 목사님들은 우리가 지금 핍박받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보다는 우리 밖에 있는 외부적 현상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외부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자꾸 밖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때이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라는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남 탓하고 책임 전가기보다는 내 안에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나 자신으로 조금 시선을 돌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시대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요? 자, 이것을 저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노래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총 3번을 했죠. 이 첫 번째 종의 노래를 통해서 바로 정의, 미슈파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세상은 정의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것은 공정함과 그리고 공평함이 있는 것이고요. 가난한 자를 편애하는 그런 정의가 함께 있는 그런 세상을 바빌론 포로들은 꿈을 꾸었듯이 우리도 그런 세상을 꿈꾸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나 하나에게만 나가 아니라 바로 이웃과 전 세계 열방과 만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도 그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면 우리가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디에서나 계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가 빛이 되는 삶, 우리 존재 자체가 선교가 되고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고요. 오늘은 드디어 세 번째 종의 노래, 학자혀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고난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 4번째로 좀 넘기도록 하고요. 특별히 50장 4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하면서 학자 앞에 각 1번이 있죠. 각주 표시 같은 것이,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난하주라 그럽니다. 선 아래에 있는 주라는 건데요. 밑에 보시면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 제자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개역개정인데요. 옛날 개역 한글판에서는 그냥 단수로 학자의 혀를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곤관자가 이제 곤핍한 자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을 어떤 자로 부르셨냐면 학자로,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 영어 성경 보면 어떤 경우는 티처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티처는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스튜던트라고도 번역된 성경도 있고요. 그리고 디사이플, 제자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학자이면서도 학생, 그리고 제자인 학자와 제자, 학자와 학생이라는 두 가지 양의적 의미를 지닌 단어가 바로 이 학자라는 단어고요. 히브리어로 학자라는 단어는 림무드고요. 여기서 이제 복수이기 때문에 림무딤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제가 제 간증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제 평생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97년도
98년도 어간에 5월달이었는로 기억을 합니다. 이사야서를 읽다가 이 말씀이 제 평생의 말씀으로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말씀이 제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제가 학자의 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날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때 감격이 떠올라서 울컥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제가 쓴 책들, 책 날개에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옛날 싱싱했던 사진이 있는 책을 하나 골랐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사야 50장 4절에 학자와 제자가 되어 말과 글로 주님과 교회 이웃을 섬기는 비전을 품고 있다. 김기호 목사는 이런 사람이라고 책 날개에 저자 소개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0장 4절은 제 평생의 말씀이고 제가 달려가는 표대고 내가 주님 앞에 잘 살았는지 바르게 살았는지 소명과 부름을 따라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이사야 50장 4절대로 너는 살았니? 라고 주님이 제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말씀이 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좀 남다른 본문으로 제게 다가옵니다. 자, 그래서요, 그때 제가 이 말씀 보고 학자가 되어야 되겠다,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다이어리 플랜에다가 썼던 것들이 대략 이런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PhD 과정 중이었고, 그래서 학자로서는 PhD 공부를 열심히 하자. 그때 이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신학 공부하다 죽으면 순교다. 그리고 열심히 하던 때였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공부하다 죽으면 순교가 아니라 개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요,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라고 해서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고요. 그때 또 교회 사역도 전도사인데도 파타임인데도 정말 열심히 또 즐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그런 삶을 살고 좀 중기적으로 한 대략 5년 정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5년 안에 학자로서는 박사학위를 받고 여러분 뭐 이게 공인된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전통과 관습이죠. 그래서 학자가 됐다는 것은 일단은 뭐 꼭 PhD 받아야만 학자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 사이에 암묵적인 관행이고 관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그때 이제 PhD 콜스워크를 하고 있는 때니까 당연히 나로서는 학자가 된다는 것은 적에 적응하기를 박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년 안에 박사학위 받는 것. 그리고 제자의 삶은 책에 신학 공부하고 교회 사역자라는 책에 제자의 삶은 목사가 되는 거죠. 목회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제게는 목사 안수 받는 것, 그것이 일단은 소위 말하면 라이센스 얻는 거죠. 박사학위와 목사 안수 받는 것이 5년 안에 목표로 삼았고 열심히 했고 그래서 그때 다 박사학위 받고 목사 안수도 이제 받았죠. 그러면서 그때 제 꿈속에 바라고 비전을 품고 기도하기는 그럼 학자로서는 작가가 책 쓰는 사람이 되겠다. 글로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제자, 목사로서는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글 쓰는 작가, 말로 가르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아주 장기적인 목표, 플랜을 잡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학자로서는 로고스원에서 이제 책 읽는 공동체, 로고스 교회로는 성경 읽는 공동체가 됐고, 책은 또 한 2년 안에는 또 학자로서 논문 쓴다고 학술적인 일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좀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5년 동안, 4반세기 동안 제 삶을 이끌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족하나마 그렇게 살아오려고 애썼고 어느 정도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할 때에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이 학자혀를 주셨다는 배경이 바로 어떤 배경이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기고요. 바벨론 포로기에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바로 no temple, no state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가 없어요.
첫째, 성전이 없고 두 번째, 국가가 없습니다. 국가가 없다라는 말은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줬던 다윗 왕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가 사라졌고 유대 국가가 없어졌다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은 정치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국가가 되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라든가 에스더서에 잘 나와 있고요. 또 하나, 노 템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성전이 없다라는 것은 제사를 못 지낸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상황은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희생제사, 제물, 제의를 바치고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인드 속에는 성전을 벗어나서 예배하거나 제사한다는 것은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거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이걸 이제 레위기조로 간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를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얘기했죠. 레위기 19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하고 부정을 처리해서 정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될 거냐. 이제 같은 말을 달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거냐. 그 말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와 부정을 처리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 예배가 불가능하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없겠죠. 그죠? 그렇다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번제 등을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제사장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이 제사장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출신인 에스겔이 속된 말로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할 짓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으로만 훈련받고 살아왔던 이 젊은이가 바벨론 땅에 가서 육체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데 살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일할 거리가. 그래서 에스겔은 가난하게 살죠. 다니엘은 왕족이었기 때문에 정치가로서 살 수가 있었고 그 스스로 가난하게 살기를 선택한 거라면 에스겔은 가난하고 또는 검소하게 소박하게 살려고 했다면 에스겔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죠. 그래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다라는 것은 제사가 없다는 거고 예배가 없다는 거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상황에 코로나 상황에서의 우리 상황이 마치 바벨론 포로기 시대와 방불하다라는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이 불필요해지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산 일이 뭐냐? 결국은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있었는데 바벨론 강가에서는 그리고 AD 1세기 이후에 회당 중심으로 회당을 만들어서 때로는 이제 성인 유대인들 한 10명 이상이 모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도시마다 마을마다 회당을 먼저 만들죠. 그리고 그전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다면 회당에서는 예배적 기능이 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한 게 뭐냐면 교육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토라를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서 토라 교육이 없었느냐?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메인 기능이 뭐냐? 하면 성전은 제사였고 회당은 교육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있으니까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이 있겠죠. 그런데 회당에서는 교육이 있다면 교육 가르치는 사람, 랍비, 라보니, 티처,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이 랍비 그래서 이제 서기관, 제사장보다는 서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을 전담하는 그것을 메인 자기 사역으로 삼는 랍비의 서기관적 종교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사 종교에서 경전 종교로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의 종교, 예배 중심의 종교에서 바로 경전, 그러니까 성전에서 경전으로, 제의에서 정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여서 성경을 읽고 토론하고 배우고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 새로운 아이덴티티와 종교와 신앙의 체계의 핵심을 바꾸어요. 리비전합니다. 업데이트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제에서 살아남았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 바벨론 포로기로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학자의 혀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학자 같은 자로 불렀다라는 말은 바로 예배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는 신앙으로의 트랜스포메이션,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죠. 그런데요, 성전이 먼저 재건한 다음에 에스라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벽을 쌓죠. 그런 다음에 참 희한한 일을 합니다. 이게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원래 한 책이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제사장 출신인 에스라가, 물론 제사장이요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겸 학사라. 그런데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이제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요 무슨 일을 했냐면 성전에서 번제를 바치면서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수문학 광장에서, 물론 이제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수문 앞에도 했겠지만 성전이 아닌 곳에서 뭐를 하냐,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로 성경을 낭독하죠. 에스라가 성경 낭독하면 많은 레위인들이 그것을 아람어로 번역을 해주고 소그룹별로 해석을 해줘요. 지금 에스라 학사님이, 에스라 서기관님이, 제사장님이 읽은 거는 아람어로 이렇게 되고 요거는 요런 뜻입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일을 해요. 이것이 오늘날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부흥운동이라, 영적 부흥운동,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첫째, 성전이 아니라 수문학 광장, 그러니까 일상과 현장, 삶의 자리에서 예배했다라는 것이고, 제사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성경 중심의 예배와 집회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예배인데 제사가 아니라 성경, 그리고 성전이 아니라 일상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세기로 돌아오면 에드윈 저지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초대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스콜라 공동체, 이게 스콜라 그러면은요, 이게 쉰다라는 원래 뜻도 있습니다. 휴식, 쉼 이런 뜻도 있는데요. 여기 이제 여기서 쓰는 의미는 스콜라라는 말은 이제 스쿨, 그래서 학교가 나왔고요. 이게 스칼라 그래가지고 학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학문 공동체, 학자 공동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 무슨 초대교회는 뭐 박사님들만 모이느냐, 가난한 자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이제 중상층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학문 공동체 또는 학문 공동체라는 말이 너무 크다면 학습 공동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아이덴티티를 뭘로 받느냐? 초대교회는 모여서 공부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뭘 공부하냐? 그냥 성경을 읽고 읽은 것을 말하고 또 배우고 토론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서 어떻게 살아낼 거냐,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요 레리 허타도가 쓴 책에 나오는데요. 레리 허타도라면 이 사람이 뭐를 말하냐면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 당시의 초대교회는 너무 특이한 종교였다는 거예요. 1장 보세요. 기이한 종교죠. 근데 이 사람들이 위험한 종교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할 것은 이제 3장입니다. 이제 4장은 다음 주에 연결될 거고요. 이전에는 없었던 체계 종교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동아시아, 우리 동아시아적 상황과 좀 다른데, 로마 제국적 상황에서 기독교의 독특성은 뭐냐면 이전에 없었던 체계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오늘날 우리가 이제 책 중심의 신앙 이러면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데 기독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성경을 봉독하고 쓰고 필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 텍스트 공동체라는 거예요. 텍스트 공동체. 그래서 이분의 책 뒤에 보면 예배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봉독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뭐를 강조하느냐면
당시에 책을 쓴 것들을 비교를 합니다. 책을 정말 많이 썼고요. 그리고 길이도 많이 길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책의 종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은요, 국가가 지원해 준 하에서, 이 국가 지원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바벨론 포로기가 노 스테이트, 국가가 없다고 그랬죠. 국가가 없는데 이들은 국가 지원을 받다가 국가가 약해지니까 종교도 같이 쇠락, 몰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지지와 지원, 동맹과 연대를 하지 않는 종교가 오래오래 살아남는 종교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가 이들은 다른 종교는 그냥 요즘 우리 말로 그러니까 엄청난 음악과 미술이라든가 현대 기술을 동원한 그런 화려하고 웅장하고 정말 그랜드하고 엘레강스하고 막 이런 쌈박한 정말 멋있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그 음악과 교회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감흥을 주고요, 감동을 주고요. 이거를 이제 홀리, 거룩함을 줘요. 이걸 이제 누이누제라고 그러죠. 이야,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감동을 줘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배 드렸다라는 의식과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근데 그게 뭐가 빠졌냐 이 말이에요. 바로 삶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3, 4, 5 모여서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성경을 봉독하고 낭독한 것을 갖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려 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당시의 모든 종교가 사라졌지만 온리 기독교만 살아남았고 로마 제국의 주요한 제1차 종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혈을 가지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종교적인 패러다임 시프트를 했고 1세기 교회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세기도 마찬가지예요. BC 6세기, AD 1세기, 그리고 AD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있었죠.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종교개혁자들은 한마디로 인문주의자들이었어요. 치빙글리도, 깔뱅도, 아나베프티스트도 모두 다 인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원문을 원어로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원전을 원어로 읽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희한한 게 많더라는 거예요. 중세 카톨릭 교회가 경전으로 삼았던 벌게이트, 제롬, 히에르니무스라고 그러죠. 그 번역을 헬라 원어로 보니까 잘못 번역된 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하나만 말씀드리면 고해하라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나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를 고해하라라고 라틴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가 나온 거거든요. 아니 헬라 원어로 보니까 이게 고해가 아니고 회개하라는 거 아니야. 사제에게 가서 네 죄를 고백하라는 말이 아니고 네 삶의 전방위적으로 전방향으로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라. 전복해라. 삶의 방향을 돌아서라 라는 뜻인데 왜 이렇게 사제에게 고해하라 그래? 이거 틀렸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읽고 성경대로 믿고 살자. 이렇게 나온 것이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인문주의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직접 읽었던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학자의 혁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찌빙글리는요 프로페자이라는 것으로도 유명하고 깔뱅은 제네바 아카데미로 유명하고요. 아나베프스들은요 3, 4, 5 모여서 우리 교회들처럼 성경 읽고 토론하고 하는, 그래서 강제상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토론하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21세기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 나온 김에 우리 논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논어의 첫 구절이 하기 시습지, 하기 시습하면 불령요라라 그러죠. 그래서 이 하기편이라는 말은 자왈이라고 있어요. 자왈은 이제 빼고 하기가 제일 첫 번째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하기편입니다. 우리 창세기의 첫 단어로 창세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 하기 시습, 이 학자는요. 우리 제가 존경하는 배병산 교수님 해석에 의하면 논어가 보는 인간은 학인이라는 거예요. 배우는 인간이라는 거, 공부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배움에 목마른 자, 급급한 자, 그가 바로 참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공자가 보기에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배우는 존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는 거. 그래서 지금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더 알려고 하는 자,
이제 자기 한계를 알고 그런 사람이 참된 인간이라는 얘기인데 바로 이런 알므로 돌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아침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첫 시간을 드려라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게 꼭 새벽이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통상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경건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운동들을 보면 대개 아침 시간, 더 정확히 말하면 새벽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 문화 속에서 어렵다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리한다면 첫 번째, 아침 시간이 좋다. 원칙상 경험적으로 역사적인 통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또 요즘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 꼭 자기 전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밴드 열어보면은 밤 1시 넘어서 묵상하면서 올려놓은 것이 많죠.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아침이라는 꼭 타임도 중요하지만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첫 시간이 아니어도 나만의 시간, 제일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 50장 4절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큐티해라, 묵상해라, 거의 잔소리처럼 기승전결로 제가 묵상으로 끝내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맥락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학자의 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학자같이 알아듣는다 했는데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옛날 개혁 한글판에는 단수였는데 개혁 개정에는 이제 복수로 되어 있고요. 표준 세번역에는 또 아쉽게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수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스콜라 커뮤니티 얘기했죠. 한 사람이 공동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모여서 공동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로고스 교회가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바로 스콜라 학습 공동체, 스콜라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학자들의 혀 같은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토론하고 강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읽고 있습니까? 누구처럼요? 제자들처럼 배우는 자로서 하기 시습지 불능료로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알기 때문에 더 알고 싶어서 좋아서 말씀에 목마르고 말씀에 급급한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 찾는 목마른 사슴처럼 성경을 탐독하고 정말 목말라서 읽어보는 제자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했습니다. 읽고 묵상하는 것을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또 다른 사람이 나눈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지도하는 이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8장의 빌립과 간닥의 굳고 맡은 내시의 대화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지도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지도자, 리더, 교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빌립처럼 그리고 여러분을 간닥에 굳고 맡은 내시로 여기고 지도하는 자가 되겠다. 그것으로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설교한다기보다는 설명하는 교사 같은, 설명하는 설교, 그리고 교사처럼 가르치는 목사가 로서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어려운 때는 생각하라. 오늘 이사야 50장 4절로 생각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제사 종교가 아니라 경전 중심의 종교, 예배 중심이 아니라 토라가 있는 종교.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살고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식구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복 있는 사람 되시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